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지는 귀한 조종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때로 씁니다. 이 세대, 저 세대, 또 다음 세대, 현 세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기에 살면서 공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심리학적으로는 이 학자들이 30년을 한 세대로 나누어서 미성년, 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혹은 어른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급변하는 이 현대 사회에 와서 아주 다양한 구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4.19 세대죠. 이 4.19 세대는 1960년 4.19 혁명을 주도한 세대를 말을 합니다. 당시에 20대 초반에 속한 대학생들을 가리켜서 4.19 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19 세대는 전쟁 이후에 한국의 정치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 사회 전반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죠. 그 다음이 63세대가 있습니다. 1964년 6월 3일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해서 63 사태를 주도한 대학생들을 일컬어서 63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는 아주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가까이에는 4.19 세대와 또 조금 뒤로는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까지 포괄해서 63세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뭡니까? 386 세대라고 하죠. 자, 이 386 세대는 4.19 세대, 63 세대가 대학 다니던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저도 이 386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386이라고 하는 용어는 90년대에 등장한 386 컴퓨터에서 비롯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X세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년에서 8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연령을 가리켜서 X세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캐나다 작가인 더글러스 쿠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에서 처음 유래가 됐고요. 이들은 당시 기성세대와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마땅하게 정의할 용어가 없다 해서 X세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이 N세대죠. 여러분 잘 아는 이 X세대 이후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에서 붙여진 신세대가 N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으로 보면 한 10대에 해당되는 그런 20대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세대라고 해서 이 모바일과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태어나서 휴대전화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앞으로 첨단 과학 시대를 주도할
아이들을 가리켜서 M세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도 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족 같은 교회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 세대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 후손까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인 그리고 우리의 그 이후의 세대가 되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주 비장함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처럼 모세는 파란만장하고 숨가팠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생의 끝자락에서 유언같이 하고 싶었던 자기의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우선적으로 당시의 백성들과 후손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새겨야 될 것이 뭔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가장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성민이다. 그래서 성민.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민이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자, 여기에서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스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라의 국민이나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정도의 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별히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린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 다시 말하면 더 강하고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인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홀로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가졌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먼저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영원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그 말. 오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은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다겸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여러분, 보물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요? 얼마나 여러분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낳습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다겸아,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품에 자라나는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스쿨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 임장로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성진이가요, 남들보다 다른 게 좀 있어요.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해요. 은근히 자랑을 해요. 성진이가요, 뭐 어떻게 했대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에게는 그게 특별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부모된 아빠에게는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 일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몸을 이렇게 한번 뒤집는 게 그 대단한 일인가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이가 처음 이렇게 딱 뒤집으면 뭐라 그래요? 와, 뒤집었다고. 뒤집은 게 그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뒤집어가지고 고개를 못 가누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고개를 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딱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왜 그러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뒤집어서 고개 한번 드는 게요, 엄청난 기쁨이 된다고, 부모에게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귀한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넓고 크게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죠.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다.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 공부 많이 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직장 가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해서 공부 잘해요? 아닙니다.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런다고 좋은 직장 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요,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험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아이들이 길 가다가 신나게 놀다가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탁 엎어지면서 와 울죠. 우는데 절대로 그냥 안 울어요. 울면서도 누굴 쳐다봐요? 엄마 아빠 쳐다본다니까요. 그냥 절대로 눈 안 돌려요. 쳐다보고 막 울어요. 예? 그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울지만 마음에 든든함이 있다니까요.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너 학원 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송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자,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스스로 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한다니까요. 참 엉뚱한 얘기만 해요. 엉뚱한 얘기. 예? 뭐 이래라 저래라.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와 보셨잖아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꼰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예?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근데요 우리들도 어릴 때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지금 너 뭐 사람들이 뭐 문제라고 얘기하냐?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문제로 보지 않고 보배롭게 보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자꾸 눈에 나타난 그 시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걔는 더 괴로워.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냥 공부 이제 나도 써서 각성해가지고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꼭 들어가서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너 쉽게 공부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하고 싶어요? 에이 안 해. 공부하려다가도 안 해. 다 이게 전과자들이죠. 나만 그랬나요? 난 꼭 반대로 했다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반항심.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줘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뭐 요즘엔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는요 해외에서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요. 막 비행기도 보내고요 군인도 보내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미국은요 국민 한 사람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 나라에.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대사관에 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 한 사람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막 전세기 보낸다니까. 그리고 구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국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섭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으나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홍해와 여리고 같은 문제와 난관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해봐야 1등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1등도 해봤는데 거의 꼴찌도 해봤어요. 예. 56명에 48등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따라가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딱 들어오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한다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학기 지나니까 10등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내가 각성을 하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거 여러분 각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내 대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천대까지. 천대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돈 잘 벌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를 잇는 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보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의 대가 내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대가 이어가야지, 대가 끊어지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 신앙의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끊어질 때 여러분 보응과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을 섬겨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들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갈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무릎 딱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저녁 기도 있잖아요. 시간이 안 돼서요? 그럼 새벽이라도 나가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요?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말을 하면 그건 잔소리가 돼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써가지고 봉투로 써가지고 식탁에 올려놓는다고요. 왜? 저는 그냥 이름만 써서 올려놔요. 연보를 넣어서. 아이들이 그 소원을 쓰기를 원해요. 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말로 하질 않아요. 그냥 올려놓으면 당연히 감사함이 올려있으면 아이들 마음속에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 뭘 감사해야 되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현 세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 현 세대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는 늘 표를 붙여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냥 저게 뭐냐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확립을 하고 오늘 그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뭐 여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고 시집장가를 혹시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고 오늘 내 자녀의 자녀가 또 나의 후손 다음 세대인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게 다짐하며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와 삶의 모든 것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저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신 은혜와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